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시간을 준비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1년이 과연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갔네요. 혹은 세월이 참 화살 같습니다. 엊그제가 1월 달이었는데 벌써 12월 말입니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어른들은 인생의 속도가 나이와 비례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감하십니까? 30대에는 시속 30km로 가던 인생이 70대가 되면 시속 70km로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까 제가 실수를 할 때도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머리에 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차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 저 멀리에 있는 산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가로수나 풀들은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휙휙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멈추려고 해도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이 인생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일까요? 애굽의 궁정에서 왕의 아들로 40년, 그리고 죄의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인생의 그야말로 단맛과 쓴맛을 다 본 노 지도자입니다. 특히 그는 광야 40년 동안에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의 수많은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세님, 지난밤에는 어느 지파에서 누가 죽었습니다. 또 오전 일과가 끝나고 나면 모세님, 오늘은 또 어느 지파에서 또 죽었습니다. 장례를 좀 지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러한 무수한 죽음을 40년 동안 보아야 했습니다. 그 수많은 죽음의 행렬 끝에서 모세는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 바탕 위에서 오늘 시편 90편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빠르다는 느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단순히 인생의 속도를 한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 담긴 우리의 진짜 모습, 즉 인간의 실존을 대면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발견한 인생의 첫 번째 실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모세는 인생을 매우 냉정하고도 정직하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것 또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생에 대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지려 하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인생은 날아가는 것이다. 어릴 적 해변에서 우리는 모래성을 쌓아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은 그저 그 성이 영원할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모래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길을 내고 여러 가지 표식을 합니다. 그러나 민물이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도 형체가 없이 사라지는 것이 모래성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자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 같았던 건강도 남들이 부러워하던 재물도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모래성처럼 흩어져 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침에 자욱했다가 햇살이 비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유연함을, 우리 인생의 유연함을 겸손히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 시간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가고 수고와 슬픔뿐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셨을까요? 단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늙고 병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짧음을 넘어서 그 시간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이렇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리까. 모세는요, 오늘 인생의 짧은 뒤에 숨겨진 영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수고와 슬픔, 그리고 죽음은 결국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짧다고 한탄만 하지만 사실 그 짧은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단순히 세월이 빠르다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는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코람데오의 영성입니다.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무엇은 행동을 하든지 나는 누구 앞에서 행동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한다면 과연 우리의 언행이 잘못 나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코람데오 영성은 이것입니다. 학생이 시험 시간을 정확히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시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친구와 장난치며 노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학생은 선생님이 곧 시험지를 거들어 오실 것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계산하며 한 문제라도 더 신중하게 푸는 것이 지혜로운 학생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람데오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의 보고서를 받으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의 푯대를 바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시계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그분의 언중하심을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짧으니 마음대로 즐기며 살자가 아니라 짧기에 더욱 가치 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자라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구한 기도, 날 계수함의 지혜입니다. 오늘 설교 핵심인 1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나를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 계수함에 대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주님, 내게 남은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묻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루에 86,400원씩 무조건 입금되는 통장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86,400원이 자정이 되면 남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라질 겁니다. 다음 날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아마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86,400초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정이 되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는 바로 이 시간이라는 화폐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썩어질 세상의 숫자를 내리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 늘리고 세상의 평수를 넓히는 것에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을 아껴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계수하는 지혜, 영혼을 바라보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계수하며 남은 삶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드리는 작은 헌신,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사랑, 복음을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의 이 권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견실하라고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수고가 어느 안에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진 자에게 인생은 더 이상 허무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기회의 장이 됩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유한한 인생은 비로소 영혼과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의 마지막 부분인 1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생의 허물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제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각종 예배 제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비록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80이라 할지라도 그 하루하루를 천국 잔치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 같고 아침에 잠시 돋았다가 저녁에 지는 풀 같지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수고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남은 날을 주의 영광을 위해 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결산의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날을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